하나님의 말씀 열왕기 하 7장 16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고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러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죽었더라. 아멘. 읽은 말씀 가운데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처음에 제가 한국에 왔을 때에 종교개혁 기념 주간에 저보고 기념 강좌를 한번 인도하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개혁 신앙에 대해서 뚜렷하게 지금과 이렇게 대조해 볼 때 지금처럼 제가 뚜렷하게 개혁 신앙에 대해서 체계화가 되지 않았던 그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음속은 이제 개혁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뚜렷하게 이제 학문적으로 그리고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아직 좀 미숙했다. 여러분 지금 들으면 잘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아니 목사님 오래전부터 개혁신앙을 잘 알았을 것이다. 예, 알기는 알았지만 뚜렷하게 지금처럼 지금과 비교해 봤을 때에 좀 빈약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 이제 개혁신앙 강좌에서 무엇을 내가 강의해야 개혁신앙의 종교개혁 정신을 알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 책에서 썼던 5 솔라스, 그러니까 5대 솔라를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강의했던 내용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계속해서 맴맴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5 솔라저는 첫 번째는 제가 한 달 전에 제가 설교했던 오직 은혜로 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건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단어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오직 그리스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늘 말씀의 제목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미 한 달 전에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서 본래는 섭리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섭리라고 하나님의 섭리에 관하여 오늘 말씀과 함께 이렇게 연계해 지어 가지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결론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로 귀착이 되어져서 부제목으로서는 섭리,
라고 할 수 있고, 주제목은 오늘 말씀처럼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카카오톡의 그 문구 자체도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책의 서문에도 보면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런 단어를 곧장 씁니다. 저도 그런 단어를 잘 쓰곤 합니다. 근데 이 의미는 뭘까요? 왜 처음에 세 개의 솔라, 그러니까 트리솔라를 이제 1530년에 이제 루터파 사람들이 아우구스부르크에서 모여가지고 그들의 그 종교계, 아직까지 칼빈은 개종하지도 않았고, 칼빈 선생은 아직 이제 22살에 불과한 아주 그 풋내기에 그 불과했던 그 나이였는데, 아직 이제 대학에서 공부하는 대학생이었죠. 그때에 이미 이제 루터파들은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1517년에 우리가 가상적이지만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제 그들의 신학을 이제 정리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게 한 13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13년에 이들이 이제 우리가 도대체 로만 가톨릭과 다른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총정리했을 때 그들의 구호로서 슬로건으로 내뱉은 게 트리솔라였어요. 근데 이 트리솔라를 가지고 이제 후에 이제 출발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칼빈 선생과 함께 이 루터파 후예자들이 이제 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우리가 서로 루터파다, 개혁파다 이래 서로 나누지 말고 하나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일합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서로 모인 적이 있었어요. 그때에 칼빈 선생이 트리솔라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두 가지를 더해야 한다. 그것이 네 번째였던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고, 오늘 제목이 되는 다섯 번째였던 솔리데오 글로리아였어요. 이제 이러한 의미에서 제가 개혁신앙은 다섯 개 솔라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은 있고 제 책에도 그렇게 썼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소교리 문답도 그렇고 대교리 문답도 그렇고 하이델베르그도 유사하게 이 단어를,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뭘까? 칼빈 선생이 1541년에 이제 40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40년에 이분이 이제 교리 문답서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이래요. 이분은 처음에 이제 어린 나이에 27살에 목회를 할 때도 이미 개정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볼 때는 참 놀랍다는데 그때 이분이 교리 문답서를 만들어요. 그 교리 문답서의 일문이 바로 대교리 소교리 문답에 나오는 사람의 제일 되는 가장 고상한 목적이 뭐냐, 사람이 살아가야 할 이유가 가장 값진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우리는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영원토록 그분으로 인해 즐거워해야 한다. 이것이 개혁신앙인들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대교리 문답도 소교리 문답도 이제 소교리 문답은 107개고 이제 대교리 문답은 196개지만 이것을 풀어가는 거예요. 마치 기독교 강요가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지식이 두 가지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사권까지 전체를 풀어가는 것처럼, 마치 대교리 문답과 소교리 문답도 이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하나 풀어가는 것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계속해서 제가 소교리 문답을 지금 열 몇 번째 지금 읽고 있는데 이 전체를 다 읽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읽으면서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신앙의 선배들이 말하고자 했던 그 의도를 이제 조금 깨닫겠어요. 보통 애들이 조금 공부해가지고 소교리 문답 가르친다고 걸쩍걸쩍 되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뭐 소교리 문답 가르쳐요. 이렇게 걸쩍걸쩍 하면서 남이 써놓은 책 가지고 이렇게 보고 뺏기면서 지 것도 아니면서 지 거인 채 하면서 이렇게 막 아이들을 가르치고, 뭐 최근에 나온 책들도 뭐 있어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내용은 달라요. 여러분들도 책을 많이 독서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읽다 보면 그 저자가 의도하는 것이 눈에 보여요. 처음에 제가 번역을 할 때에 처음 제가 번역을 시도해 출판은 이제 이단과 정통이라는 책이 나왔지만 제가 번역의 최초의 번역이지만 실제로 제가 번역을 제일 처음 시도했던 책은 전통을 지켜온 교회 역사가들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거기에 제 그 지도교수가 쓴 그 지도교수가 편집했기 때문에 그 책을 제가 제가 그 책을 번역하고, 그리고 그 책들을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해서 책들을 이제 4권 정도를 번역을 하면서 어떤 것을 제가 느꼈느냐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 문장에서 보여요. 제가 미국에서 그렇게 오래 살았기 때문에 라는 것도 있죠. 그건 실제로 그렇고. 그래서 미국 애들이 말하는 그 표현과 의도와 문법이라고 하는 이것에 그들의 단어들을 집어넣어서 표현해내는 그 의도를 이 애들은 그대로 잘 드러내요. 그래서 문법을 가지고 보면 영어나 독일어는 뭐 다른 언어도 제가 프랑스어는 잘 못하니까 분명하겠지만 그 저자들의 그 의도가 그 문법이라는 이 안경을 가지고 딱 보면 딱 보여요. 우리말에는 그런 것을 보기가 어렵지만 이 서양 애들이 쓰는 이 단어는 문법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를 딱 가지고 딱 갖다 대면 거의 근사값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나라에 선교하게 될 때에 로스 목사와 베켄타시가 우리나라 문법책이 없었던 시대에 그들이 문법을 만들었어요. 한글을 배워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문법조차도 없었던 시대. 지금도 한글의 문법의 기초는 그들이 만든 거예요. 우리는 문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 책을 읽지 않아요. 아무렇게나 그냥 읽어버리죠. 그래서 저자의 의도를 우리는 잘 몰라요. 또 글을 쓰는, 저도 그렇지만 글을 쓰는 사람이 의도성을 가지고 단어나 그리고 그 글자를 축약하거나 단어를 쓰는 것을 몰라요. 그냥 습관적으로 안 맞으면 이게 이렇게 어렵다, 그냥 이거 왜 이렇게 썼나 이러지.
그것이 저자가 무엇을 의도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거예요. 그 다가 그럴 거예요. 그냥.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교리도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문법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그 구조 안에 그들은 단어와 전치사와 시제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무렇게나 그냥 신문 보는 식으로 스마트폰에 나오는 아티클 하나 읽는 식으로 쭉쭉쭉 읽다 보면 성경은 그야말로 율법 조문에 불과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길게 예배 시작할 때도 읽었지만 계속 반복하는 내용이 나오죠. 계속 반복해요. 특별히 오늘 읽었던 16절에서 20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짧은 이게 5구절밖에 안 되는 것에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2번이나 반복해요. 쉽게 말한다면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보리 2스아에 한 세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18절에도 이 말을 그대로 반복하고 오늘 본문 1절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성경을 쓰는 이 저자가 똑같은 내용을 토시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짧은 이 내용 20절밖에 안 되는데 계속 반복해요. 무슨 의도를 갖고 있을까요? 쓸데기 없이 3번 반복할 이유가 있어요? 오늘의 말씀은 주님께서 단순한 이적이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본문을 읽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적을 행하셔서 우리도 이런 이적을 체험할 수 있어. 이따위 식으로 본문을 해석하겠지만 그들이야말로 오늘 오전에 공부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금된 납덩어리를 팔아먹는 싹군에 불과하고 말씀 자체를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와 같은 존재들이죠. 더 놀라운 것은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 말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의 16절에 또 가보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17절에 그가 말한 대로라. 1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바와 같으니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이것을 이 저자가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이 사건이 뭘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거나 눈을 감기 있는 자를 주님은 낫게 할 수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그 사람들이 이런 기사들을 많이 인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기적을 행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그런 기적도 행하죠. 하지만 성경의 의도는 기적에 있는 게 아니에요. 혹이나 교회를 찾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려운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더 나아가서 부부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신앙을 찾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 중에서 진실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것을 기초 단계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이제 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지. 그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목적인 양 이제 팔아먹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경을 칠 사람들이죠.
오늘의 말씀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이 가운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사무엘 열왕기 상하를 지금 읽으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두 명의 선지자가 나타나요. 한 사람은 열왕기 상과 하에 걸쳐서 나타나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그런데 실제로 열왕기 하를 읽다 보면 엘리사,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훨씬 많은 장을 차지하고 많은 기적을 행해요. 실제로 기적은 엘리사가 더 많이 해요. 우리가 앞서 봤지만 5장에 나아만 장군 문둥병이 나아요. 6장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도끼를 잃어버린데 그 도끼를 찾아내요.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에요. 그리고 또 그것을 보려고 선지자들의 학생들이, 지금 같으면 신학생들이겠죠. 신학생들이 엘리야 주변에 모여들었고, 그들이 그 엘리야에게서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그들이 모든 것을 전토를 다 내버려 두고 엘리사처럼 그를 따라다녀요. 그런데 독특하게 엘리사의 주인공이 되면서 기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배경은 지난주에 1장에서 마지막 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열왕기상 마지막 장에서 이야기했던 아합 왕이 죽는 이야기가 나타났고, 그다음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유다 왕이 나왔는데 그 여호사밧의 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요람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에요. 여호사밧이 오랫동안 통치하고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요람이 지금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사역하는 가운데 있어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다시피 베나닷 아버지가 있고 베나닷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베나닷 2세와 베나닷 3세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베나닷 3세를 말해요. 그러니까 아들이죠. 베나닷이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오래 살았나 하지만 오래 산 게 아니라 아들이 똑같은 이름으로 3세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베나닷이 이제 군사들을 데리고 이제 남유다를 치겠다고 이제 공격을 하게 되어져요. 이제 이때에 엘리사가 이 사건을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제 침략하게 되어져요. 그때 엘리사가 이제 찾아가서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포위를 해가지고 이제 전복시키려고 하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기들을 잡아먹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인육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먹어요. 얼마 전에 나왔던 킹덤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영화, 그 넷플릭스에서 나왔던 영화 보시면 알지만, 물론 영화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배가 고팠을 때에 사람 고기를 먹어요. 중국 사람들은 그런 걸 흔했고, 이 세상 사람도 배가 고프면은 그 사람들 잡아 먹어요. 인간이라는 것은 개, 돼지하고 똑같아요. 그런 절정에 딱 이렇게 어떤 위기에 딱 직면하면 인간이 이게 껍데기거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동물이에요.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팬데믹이 좀 더 강해지면 막 가게 가가지고 싹쓸이 해가지고 저거 가족만 막 먹고 살려고 아마 야단들을 할 거예요.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니까 괜찮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맞고 다니는 이게 마스크도 마찬가지잖아요. 싹쓸이 해가지고 그냥 막 팔아먹으려고 그러고, 인간은 본래 그래요. 우리도 그런 내막에 내 가족 먹여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그 욕망이, 그것이 사랑이다, 자식 사랑이다, 부모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지, 그냥 단어로 만드는 거지. 실제로는 인간이 딱 직면하게 되지면요, 그 살려고 하는 것이 이 눈에 그냥 살기가 파래져요. 그냥 파래지면서 그냥 뭐든지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죽기 싫어가지고. 왜? 죽으면 지옥을 가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더 연장하면서
치졸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생존, 그 동물적 본능이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넷플릭스에 보면은 그 배가 고프니까 그 사람을 삶아 가지고 맛있게 먹잖아요. 그 장면이 끔찍하지만 아니기를 바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문화 속에 사니까 이렇게 막 멋있게 이렇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나다시 둘러싸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들도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요. 다 이거 예수쟁이들이에요. 쉽게 말한다면 지금 같으면 딱 직면하니까 이것들이 사람 잡아먹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게 그걸 여실하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너 자식 먹었으니까 오늘 내 자식 먹으려면 안 돼. 너 자식 먹을 때는 괜찮고 내 자식 먹으면 안 돼. 솔로몬도 그러잖아요. 솔로몬도 그 재판하는 가운데서 자기가 잘못해 아기를 죽여놓고 남의 아기를 가지고 내 아기라고 그러고 그게 인간이에요. 지 자식 지가 죽여놓고 남의 자식 지 자식으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하나씩 보면 이게 그 열왕기를 바라보면 적나라하게 나타나죠. 아마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2013년에 그 미국 그 넷플릭스인가 아니고 HBO에서 시리즈로 8부작으로 나왔던 그 영화가 있어. 제가 뭐 다 보지 못했죠. 뭐 한국에서는 보기 어려우니까 이야기만 들었는데 그 8부작의 그 우리말로 번역이 됐을 때 왕자의 게임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그 내용을 미국 사람들의 3분의 1이 그 HBO에서 만든 그 시리즈를 봤어요.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오바마였는데 오바마도 그 내용을 보려고 시간을 맞출 정도로 애청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날 정도예요. 거기에 왕좌의 게임이라고 하는 그 시리즈를 보면 뭐 저는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아티클들을 보면서 보면 인간의 그 욕망, 왕좌에 관한 그 치열한 그 인간의 그 동물적인 것 이라는 것이 그 안에 내용에 쫙 나오고 나중에는 이제 뱀파이어와 같은 우리나라의 요즘에 요즘에 그 있잖아요. 그 킹덤에 나왔던 것처럼 이러한 그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사람들을 잡아먹는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 그 안에 나와요. 왜 요즘에 와서 저렇게 뱀파이어와 같은 저는 좀비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올까요? 중세 시대에 뱀파이어와 같은 소설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인간성의 말종을 말하는 거예요. 툭 하면은 다 좀비예요. 우리나라의 영화도 보면 얼마나 인간에 대하여 환멸을 느꼈으면 인간이 인간을 잡아먹잖아요. 그러니 이게 지금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감이 잡혀요. 이게 저는 정말 보기 싫은 거예요. 좀비 영화. 사람이 사람을 뜯어먹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인기가 있는 내용이에요. 또 현재. 그러면 인간의 이 속의 내면에 있는 그것이 얼마나 잘 드러나요. 오늘 본문의 6장에서 말하는 게 그 내용이에요. 쉽게 말해서 인간이 인간을 잡아먹는 인간의 말종의 모습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이런 가운데서 이거는 하나님이 이게 저주 내렸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랬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왕을 찾아옵니다. 왕이요, 내일
사마리아 성문에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죠.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게 되겠다. 아니 지금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인간의 그 참상을 보고 있는데 뚱딴지 같은 소리를, 정말 생뚱맞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러자 2절에 왕이 이제 하는 말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때에, 그 말을 하는 그때에 왕이 자신의 손에 의지하는 한 장관이, 아주 흥미있는 이야기인데요, 2절에 그의 손이 의지하는, 그러니까 왕이 저 장군의 그 손에 어떤, 이 사람이 장군이니까 그 워리어겠죠. 경비대장일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의 하는 것에 이 사람은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그 장관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 장관이 이제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창이라고 하는 것은 창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원어 그대로 이야기하면은 그 홍수 때 이것이 나타났거든요. 홍수 때 하나님이 이 비를 내릴 때 하늘에서 창을 열으셨다. 그래서 창을 열었다. 그래서 땅에서 이제 땅이 갈라져서 거기에서 물이 솟았다 이랬거든요. 그냥 비만 내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비가 이렇게 내릴 정도에서 창이 열려졌다.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마치 수문, 문자적으로 말하면 수문이 우리가 1초에 몇백 톤이 쏟아져가는 이런 수문처럼 홍수가 이제 위에서부터 비가 그렇게 내린 거죠. 40일 동안 그만큼 비가 많이 왔다는 것을 지금, 그 정도 왔으면 아마 세상이 잠길만 하죠. 지금 빙하가 녹으면은 지금의 수위보다 지금 2m나 3m가 이렇게 올라간대요. 2050년 정도 되면은 지금 아파트 우리나라 저 부산에 가 보니까 110층짜리 아파트 저거 다 잠긴 거죠. 저게 그 전에 빨리 팔아먹고 빨리 이 사람들은 나가야지. 나중에 다 잠기게 돼 있어요. 저거요. 왜? 이 수면이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지금 횟집 하는 사람들 다 잠기고요. 해수욕장 같은 거 지금 다 없어지는 거죠. 지금 이 지질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게 이거죠. 지금 점점 빙하가 녹는다. 이거 준비 안 하면 큰일 난다. 일단 사람들 깃담화도 안 들어요.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빙하 시대를 생각합니까? 아무도 생각 안 해요. 똑같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은. 이것도 코로나도 마찬가지였고, 코로나에 대해서도 이미 이런 그 전염 전문자들이 말을 했어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 바이러스 영화가 우리나라에도 나왔잖아요. 바이러스 영화가 상당히 나왔어요. 3년 전부터. 보통 사람도 콧방귀도 안 꼈어요. 이제 일어나고 나니까 이제 수십만 명이 죽고 이제 근 100만 명 가까이 이제 죽을 하니까 정신 차리고, 아이고 그때 그 영화 정말 잘 만들. 인간은 이만큼 미련한 동물이에요. 못 알아들어요. 장관의 그 손을 의지하고 장관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그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네 눈으로 이것을 보겠지만 너는 먹지 못할 거다. 오늘 이 이야기가 또다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대로 17절에 그대로 말합니다. 엘리사의 말한 대로 그가 죽었다.
19절에 가서 그것을 먹지 못했다. 20절에 밟혀 죽었다. 하루 안에 생겼던 사건이에요. 인간을 의지했던 왕이, 그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만용을 부리다가 지는 눈으로는 보고 마치 부자가 지옥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기는 바라보도 너는 너와 나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올 수도 갈 수도 없노라.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네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 너는 여기서 영원토록 지옥을 벗삼아 살아야 될 거다.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까. 나사로는 그렇지 못하다.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그의 상처를 개들이 핥으면서 규화장으로 벅벅 긁으면서 그는 살았기에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 너무나도 대조적인 이야기. 마치 예수님께서 나중에 하신 말씀을 여기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3절에 가보면 2절에는 장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3절에 가서는 나병 환자를 말해요. 상당히 대조적이에요. 장관은 하나님을 신란하고 조롱하고, 나병 환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4명이 있었는데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죽을 것.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아람 군대에게 가가지고 죽이면 죽든가, 그들이 부스러기라도 나무가 있어서 그걸 먹을 수 있으면 먹든가. 세상적으로 표현을 하면 2판 4판인데 일단 가서 죽자. 여기서 죽느니 내일 여기서 죽느니 저기 가서 죽고, 아니면 여기 남아 있으면은 사람들이 우리가 나병 환자니까, 지금 나병이라는 것은 이제 한센병을 말하는데, 한센병에 있는 거 사람들은 뜯어먹지는 않겠지. 왜냐면 그거는 병균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굶어서 우리가 죽을 건데 가서 죽자 그러면 상당히 대조적이죠. 한쪽은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상대적으로 전혀 인간 이하로 취급받는 이 나병 환자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들이 이제 그들의 진영에 이르러서 이제 해가 질 때쯤 돼서, 해가 져야지 이제 캄캄해서 사람들 모르니까 해가 질 때쯤 되어져서 진영에 갔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6절에 주께서, 언약의 하나님을 말하죠.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다. 그러니까 환청을 들은 거죠. 하는 환청을 듣는 거죠. 그들의 생각에 헷사람, 본래 아람 사람, 지금의 시리아인데 이 시리아 사람들의 본래 그 조상들은 헷 사람들이었어요. 헷 사람들이었는데 그 헷 사람들을 용병으로 사가지고 이 왕이, 북이스라엘의 이 왕이 우리들을 공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날 저녁에 다 도망갔다 이 말입니다. 갑옷도 놔두고 음식도 놔두고 무기도 놔두고 말도 놔두고 그러면 나 살려라 하고 막 도망갔다.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한 장관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이런 일이 안 생겼다고 장담을 하고, 하나님은 그날 밤에 환청을 듣게 하셔서 그들을 다 추방시키셨고, 8절 9절에 10절까지 가서 하는 말이, 나병 환자들이 가서 실컷 먹었어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뭐 먹어봤자 얼만큼 먹겠어요? 뭐 위가 뭐 1리터밖에 안 되는 이 위가 뭐 평창해봤자 한 뭐 2리터, 3리터밖에 안 되는 건데 실컷 먹고 나니까 이제 배가 부르고 아침 해가 뜨면서 친구에게 서로 하는 말이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야? 그들의 표현을 그대로 한다면 이거는 뭔가 옳지 않는 것 아니야? 장관의 이야기와 이들의 인간의 말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천한 신분에 있는 백정보다도 못한 신분에 있을 수 있는 우리나라 같으면 성문 밖에 그냥 내던져 버려지는 저 충무로에 그 내던져지는 그 아이골이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지금 신촌 가다 보면 고객이 있는데 거기에 아이들을 막 이렇게 지금 아현동 정도 될 거예요. 거기에 그 아이들을 막 그때는 뭐 우리나라 열병에 걸려가지고 막 죽는 사람들 거기에 다 집어 던졌어요. 거기 가 보면 막 정말 시신들이 과거에 너절해서 선교사들이 거기 가서 살다가 결국은 이제 나병에 걸리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죽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게 다 버렸죠. 뭐 쓰레기처럼. 뭐 과거에 여기 난지도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상암운동장 여기 다 쓰레기잖아요, 저게요. 자, 여러분들은 아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거 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저게요. 안에 그거 이렇게 뚜껑 열어보면 그냥 땅 파면 지금은 뭐 하늘공원이라도 하늘공원 뭐 놈의 하늘공원이에요? 그 쓰레기통 공원이시죠. 근데 원래 덮고 뭐 이제 뭐 거기에 약품을 처리하고 뭐 거기에 나무를 심으니까 저렇게 비싼 땅이 되고 이랬지. 진짜 저게 30년 전만 하더라도 저게 버려진 땅이죠. 마찬가지로 지금의 신촌이 뭐 큰 돈 버는 큰 뭐 금사래기 땅이지만 저게 다 쓰레기들이 있고 죽은 시신들이 있는 그런 동네들이죠. 그것처럼 이 천한 신분에 있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야.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거. 우리 가서 알려야 돼. 정말 대조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들이 가서 문지기에게 하는 말입니다. 왜? 왕 만나지 못할 거니까. 여차여차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왕에게 전달이 됩니다. 왕이 밤에 일어나서 12절에 보니까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혹이나 이 왕이 이제 아직도 의심하는 거죠. 저 문둥병 걸린 저 사람들 말 듣겠어 내가? 엘리사의 말도 듣지 않은 왕이 이 사람들의 한센병자의 말을 듣겠어요? 그러니까 못 믿겠다 이 말이죠. 혹시 이들이 말이야 이게 장소를 몰래 이렇게 그대로 놔두고 매복해 있다가 우리가 나오면 확실히 덮치는 거 아니야? 정말 의심도 참 많은 이 불신앙에 빠지니까 별 걱정까지 다 하시는 왕인 것 같아요. 13절에 가보면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그렇다면은 말 5마리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정탐을 한번 하라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탐을 하러 보내니까 도망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아가서 그들이 놓아두고 간 것을 노력해가지고 음식들의 가격이 내려가게 되어졌다. 그리고 17절에 상당히 흥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2절에서 나왔던 말을 그대로 말하는데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17절에도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했는데 발표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의 이야기를 제가 해석을 붙여서 설명을 했는데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앞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에 제가
교리책을 영어와 영어를 주로 보죠. 영어를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그들이 의도하는 바를 파악해 내겠다. 이제 그런 말을 제가 해서요. 그러면서 최근에 와서 희미하게 알았던 것 가운데 밝혀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작정, 우리 잘 알아요. 하나님의 작정 안에는 창조와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작정도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한 기쁨으로 우리들을 택했겠어요? 영광을 위해서. 예, 시작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명시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왜 섭리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왜 우리를 어렵다고 여기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회개하는 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왜 버려진 자, 유기된 자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심판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왜 심판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요. 왜 유기된 자를 지옥에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소경된 사람이 있어요. 날 때부터. 그래서 지나가는 제자들이 아이고 저 사람은 소경된 거 보니까 지 부모가 잘못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보통 이제 몸이 불편하거나 이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적이에요. 아유, 우리는 윤회설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 사람 아이고 저렇지 전생에 뭐 잘못한 게 있나? 이렇게 보통 말을 해요. 그러나 주님은 일축해 버리죠. 부모의 잘못이 아니고 그의 잘못도 아니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그러면 주님이 의도하신 거가 무엇이죠? 왜 유기된 자를 선택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왜 심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정의가 이제 비로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의미가 인간이 우리가 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막 치더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한국교 대부분이. 하나님 자체는 영광에 계신 분이에요. 인간의 도움과 인간의 영광이 하나님에게 아무 도움이,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고 자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박수 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뭐 덩실덩실 어허 좋다고 어하고 좋다고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다면 그들은 망령된 자인 거예요. 그게 마치 하나님을 오늘 뭐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오늘 좀 전도 좀 하고 내가 헌금 조금 드렸고 하나님께 봉사 좀 했으니까 하나님이 좀 기분 좋게 되어졌을 거야. 마치 아버지나 어머니나 부모나 스승이나 이런 그 위에 있는 정치관이나 계급에 위에 있는 사람한테 뇌물 조금 바치고 사과상자에 돈 집어넣고 하면 기분 좋게 올려주고 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영광 요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거 하나
저 같은 경우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제 가끔씩 이제 사람들이 선물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교수로만 있었을 때는 학생들이 이제 가난하니까 저한테 선물하는 것은 대부분이 와이셔츠 아니면은 양말, 어떤 때는 꿀단지, 뭐 이런 거 크면 꿀단지. 그래서 제가 젊은 나이에 40대에 무슨 꿀을 먹겠어요. 그래서 전에 한번 이야기 드렸다시피 꿀을 갖다가 차에다가 안 먹으니까 어디 뭐 집에 넣어먹고, 그러니까 이게 차에 이렇게 넣고 다니다가 이게 뭐 넘쳐버렸는가 뭐 이래가지고 너무 트렁크에 그 꿀 그 닦아낸다고 그 먹으면 될 건데 그걸 안 먹고 그렇게 똥이 되어 버렸던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그래서 이게 받는 사람이잖아요, 제가요. 이게 아주 단점이에요. 이게 선물의 귀중함을 모르는 위치가 되는 아주 못된 이게 직업이에요, 이게. 이거 정말 위험한 거구나, 이게. 당신은 당연히 나에게 선물해야 되고 나는 당신이 주는 그 선물로 나는 만족, 이런 착각 속에 이런 범죄를 저지를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 선물 자체에 감사도 그렇게 잘 안 나올 정도로 아주 못된 마음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그러니까 사람이 나에게 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을 만약에 그때 그렇게 생각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았다고 한다면은 뭐 지금은 양말들이 없지만 그 제자들한테 그렇게 받았으면 이렇게 지도 신지 못할 거. 나눠주면 될 텐데 여기 직업병이라. 그래서 나눠줄 줄을 몰랐어요, 그때도. 그래서 이게 쌓아놔가지고 물론 전혀 안 나눠준 것은 아니고 그냥 생색내는 것이고 학생들 오면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쌓여지니까 서성의 날라 해가지고 주고 뭐 교수님 생일입니다 뭐 주고 저는 추석 같은 게 별로 없는데도 추석 이게 학기 중이니까, 또 설날에는 이제 제가 한국에 없으니까 아니요. 근데 이게 쌓아 남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에 대하여 어떻게 사용하라는 것이 없이 그냥 사람이 나에게 주는구나, 이 생각에 착각에 빠졌던 적이 있어요. 이는 질병이죠. 이거는 절망에 이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뭐 있어요? 대체적으로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그런 사고의식에 빠진 사람들이 대부분이,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또 헌금을, 예를 들어서 개척교회나 큰 교회는 워낙 그 11조 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미국 애들이 이렇게 11조 내는 그 미국 애들이 헌금 내는 거 보면요, 이게 어떤 때는 1달러, 5달러 이런 내는데, 이 친구들이 한 번씩 이렇게 내는 거 보면은 정말 놀랍죠. 윌로우 크릭 같은 그 교회 시카고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11조 10조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 헌금 이렇게 돌리는 것도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몇 사람이 11조를 수만 달러씩, 어떤 때는 몇십만 달러, 어떤 때는 100만 달러 이렇게 헌금씩 이렇게 헌금을 내요. 그래서 저 큰 덩치가 저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금액이 좀 많은 것을 내다 보면요, 사람이 신앙으로 다져지지 않는 사람은 이게 속에다가 이 간이 붓기 시작을 해요. 이 강경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이 교회를 살리고 있는데 안 그런 사람을 이 세상에서 몇 명이라 볼 것 같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을
지금까지 뭐 제가 많은 사람 안 만나보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한 명만 만나봤습니다. 정말 그 얘기를 드리지만 그의 삶 자체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나 봉사하는 모습이나 그의 가족들이나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그를 바라보고 그의 삶에 대하여 바라봤을 때 참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 같다. 하나님이 그 얘기를 가지고 좋아하실까요? 후 하고 불어버리면 저거 날아가죠.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영광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아요? 첫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내려놔야 돼요. 내 영광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표현이 돼요. 내가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가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취하고 있고 내가 누리고자 하는 이 영광을 내려놓을 때에 그분의 영광이 나에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내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더라. 이 말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저도 제 가문을 위해서 살았던 적이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손이 필요한 것도 내 후손이 내 자식이 내 이름을 떨치고자 하는 다 영광이잖아요. 인간의 영광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을 내려놓아야 해요. 그때야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그 말은 그들이 내 자신이 착한 행위를 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칭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말들은 인간의 언어는 그렇게밖에 표현 못하죠. 해가 멈춰라 이렇게 말밖에 못하죠. 누가 지구야 돌지 말고 태양 주위 돌지 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디서 그냥 태양은 멈춰라 지구야 멈춰라 이렇게 말해버리지. 우리의 그 말이죠.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너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냐? 자존심? 명예? 체면? 정말 예수 믿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오전 공부를 마치고 여러분하고 시작할 때 불렀던 찬송이 있죠. 내 주 하나님 주만 따라 가게 하소서. 어떠한 역경과 괴로운 일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이 찬송을 마치고 난 다음에 혼자 이제 잠깐 한 5분 동안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힘들겠다. 어떠한 역경과 어려운 일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물리치며
가게 하소서. 이 찬송이 얼마나 어려울까. 네가 나를 따라오려건 너 영광을 버려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영광을 버리라는 거예요. 네 부모나 네 자식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내게 합당치 않다. 얼마나 어려워요. 부모를 버리는 거예요. 일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할머니 초상을 놔두고 저는 주일날 다 지나고 올 줄 알았는데 토요일날 밤에 올라오는 것을 제가 보면서 그래, 그게 쉽지 않을 거다. 그러나 잘했다. 꼭 하관을 봐오고 해야 자식의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이 들 거다. 근데 별 의미가 없다. 그가 안 하면 우리는 불효고 천하 공로를 받아야 할 놈들이죠. 그래 놓고 그 할머니가 두고 간 돈을 갖고 서로 어디 둔이 남겨진 통장이 어디 있는지 이것들을 하면 자들이 어지간히 효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가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입막음하려고, 그게 진정한 사랑인가? 그게 진정한 자신을 부인하는 것인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도대체 뭔데? 예수 믿어가지고 팔자 고치려고, 병 나으려고, 가정에 화평을 넘치려고, 지 영광을 누리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가정에 우환이 생기면 언제든지 예수 팔아먹으려고, 지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택했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인스턴트 식품처럼 지금 당장 배가 고프니까 예수 믿어볼까? 한번?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없으면서, 그러면서 이런 이적은 행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해서 한번 능력 바라고 싶고, 거짓 신자들이 그러면서 입으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면서 내 영광을 얼마나 내가 내려놓을 수 있을까? 내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것을. 심판날에 가서 자기 영광을 쟁취한 사람은 내어놓을 것은 지 영광밖에 없겠지. 지 명함, 내 명함 이건데요. 네, 무슨 뭐 학위를 받았느니, 무슨 대표니, 무슨 장인이, 뭐 이거 제 명함 찢어버리겠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볼 겁니다. 왜? 자기를 영광을 내려놓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가 없을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시작되는 초점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원 가운데서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유기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실 것, 모든 계획이 영원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두 번째 의미는 영원이라는 개념 속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돼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의 공부 때마다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 전, 영원 후도 없어요. 이게 정말 틀린 단어다. 왜? 현재라고 하는 자기 자신 중심으로 보고 영원 전과 영원 후라고 말하니 얼마나 표현 자체가 잘못된 표현인가. 중심을, 지중심, 인간 중심을 바라보면서 지동설을 행하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우습게 여기는 것처럼 태양이 돈다고 생각을 하니 영원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처럼 변하고 커지고 줄어지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시간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 속에 창조. 이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영원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이 영광, 영원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이 끝나면 마치 홍해가 하나로 합하여져서 바로 왕이 그 홍해에서 함몰되어져서 죽는 것처럼 현재라는 이 우리의 이 삶은 영원 속에 잠식돼 버리는 거죠. 영혼만 남아 있는 거죠. 영광은 영혼과 관련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참된 영광에 대하여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다. 표현하는 것이 그거밖에 없어요. 영어적 표현에도 영원 전, 영원 후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말이 만들어낸 단어지요. 영원에서, from eternity, 영원에서, 영원 전이 아니라 영원 후도 없어요. 그냥 forever, everlasting, never ending, eternal. 단순한 그거예요. 영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종말이라고 말할 때는 이 현재가 이 영원 속에 홍해처럼 잠식시켜 버리고 남는 것은 그분의 영광의 명심만이 나타나서 우리를 향하여 이제 심판하겠지요. 너는 어떻게 살았냐? 이것을 신앙의 선배들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야 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영광을 내려놓으세요. 자존심 아무 쓸데기 없어요. 장관의 팔을 의지했던 왕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죠? 아직도 당신은 자신의 영광을 포기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내 이 어려움을 하나님은 통촉 안 하시지요? 아직도 너의 영광을 네가 붙잡고 있으니까. 아직도 너의 영광을 사랑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칠 리가 없죠.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끝으로 엘리사가 엘리야를 어떻게 따른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엘리야가 그래요. 나를 따르라.
이 사람이 12마리의 소를 끌고 밭을 간 사람이었어요. 그 말을 듣자 그는 그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바로 딱 돌아서요. 그리고 난 다음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려고 했을 때 그는 끝까지 쫓아가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부른다잖아요. 당신 좀 가만히 있으라고. 너희가 상관할 바 아니야. 나는 이분을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부른다니까요. 당신이 갈 곳이 아닙니다. 나는 가야 돼. 엘리야가 도대체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당신의 능력을 원합니다. 이건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활하는 것을, 성천하는 것을 볼 때에 너가 그것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볼 때에, 그리스도가 성천하신 것을 볼 때에 너는 그 영광을 보리라. 부활은 어떻게 해서 주어지는데요? 아무나 주어집니까? 죽는 자만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예요. 그는 자기를 죽였으니까. 우리도 우리의 자신을 죽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만약에 내가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 같으면 나는 버리는 자예요. 내 영광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영광을 받지 못하게 했다면 나는 저주를 받을 자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영광을 내려놓지 못해서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했다면 당신이 저주를 받아야 될